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수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6장까지 하룻밤 사이에 주어진 8가지 환상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8개의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 자, 세 번째 환상의 제목은 청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의 환상입니다. 청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의 환상. 이게 이제 스가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의 환상. 첫째는 청량줄과 한 사람입니다. 청량줄과 청량줄의 의미.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스가랴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이게 바로 스가랴가 보았던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환상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자가 봤던 환상은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손에 뭐를 잡았다고요? 청량줄을 잡았습니다.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이 청량줄은 스가랴서 1장 16절에 보시면 먹줄이 나오죠. 스가랴서 1장 16절에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니. 거기 보시면 먹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먹줄. 근데 먹줄이나 청량줄은 같은 의미예요. 청량줄. 먹줄이나 청량줄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measuring line. 그래서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줄 혹은 청량줄은 뭐냐면 이것은 건축을 의미합니다. 건축을 상징하는 단어. 건축. 보통 건축할 때 목수라든지 혹은 그 건축에 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의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먹줄입니다. 먹줄 보셨어요? 먹줄? 먹줄 보셨죠? 그래서 거기에다 이 먹을 칠해 가지고
이렇게 좀 당겼다 놓으면 금이 이렇게 쫙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치수를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높이나 넓이를 계산할 때 이 청량줄 혹은 먹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청량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사람,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정체입니다. 자,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 이건 바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 1장 8절에서는 홍마를 탄 자로 나오죠. 홍마를 탄 자. 홍마를 탄 자가 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육신 이전에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특별히 여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정체는 성육신전의 그리스도인데, 자, 이 한 사람이 청량줄을 잡고 있어요. 청량줄. 청량줄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로 청량줄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재건과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재건, 예루살렘 재건과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스가랴서 2장 2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거기 보세요. 이제 스가랴 선자가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근데 우리말 성경은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자, 스가랴 선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조금 번역이 어색한 번역입니다. 좀 더 부드러운 번역은 당신이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아마 번역해야 좀 문맥에 맞는 그런 번역이 될 줄은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갔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누가 대답을 했습니까? 한 사람이 대답을 한 거예요. 청량줄을 가지고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자, 거기 보시면 어디를 청량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청량해서 그 장광을 보고자 하고자 한대. 장광은, 장은 길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광은 넓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확장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확장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자가 이 계시를 받았을 때, 환상을 받았을 때가 스가랴서 1장 7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리오 왕 2년은 주전 520년을 가리켜요. 주전 520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했을 때가 주전 537년입니다. 37년. 그러니까 1차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거의 몇 년이 지나갔냐면 거의 한 17년이 지나갔어요. 20년이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성전도 건축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자체가 다 허물어져 있고 거의 폐허 상태였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그냥 허물어진 상태, 거의 폐허처럼 방치된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청량줄을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청량해서 그 장광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그 얘기. 그리고 확장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확장할 것이다. 이걸 청량줄을 찾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죠. 예를 들면 뉴욕이 전부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뉴욕에 와서 살기 시작하는데 이 도시가 거의 다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무너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황폐한 상태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청량줄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뉴욕시를 갖다 청량하고 그 다음에 장광을 보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뉴욕시를 다시 재건하시고 확장하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재건과 확장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영적으로 첫째,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확장. 예루살렘은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약교회가 땅끝까지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주 들판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교회가 어디까지,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로마까지 들어가요. 그 당시에 세계 수도라고 일컬어졌던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장돼서 오늘 뉴욕에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궁극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가장 큰 관심이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왕이 되어서 이 로마를 때려부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자,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자, 시작.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자,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스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킬 때가 이때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하고는 달랐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 그것은 아버지의 고난에 속하니까 아버지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너희들의 관심은 거기에 두지 말고 이 복음에 관심을 둬라. 복음에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장 8절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자,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1장 3절 말씀. 자,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가장 커다란 관심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번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커다란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관심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30절 31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자,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거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셋집에 있으면서 이게 소위 얘기하는 감옥입니다. 감옥. 감옥인데 그 당시에는 셋집 같은데 사실은 연금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를 전해? 딱 두 가지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 두 가지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 자,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 있고 바울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 있고 원로 목사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 있다면 우리의 관심도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는 다 흥망성쇠를 통해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도 사라지게 돼요. 중국도 사라져요. 대한민국도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재건과 확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어떻게 보면 사실 순수가 좀 틀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보세요.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하나님 나라지. 다이 킹덤 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뜻을 위해서. 그거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기도 시작하자마자 그냥 주시옵소서가 나중에는 그냥 주시옵소서다. 나중에 틀리까지 다 빠지고 그러는데 막달라 마리아 기도입니다. 막달라 막 달라고만 하다 끝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청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은 건축자의 모습으로 등장. 건축자. 왜 청량줄을 가지고 등장했을까? 뭔가 지금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청량줄을 잡고 있는 환상으로 등장한 겁니다. 스가랴서 1장 8절 이하에서는 홍마를 탄 자로 나타났죠. 홍마를 탄 자로. 이것은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청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2기로 구분하게 되면 사생의 30년, 그 다음에 공생의 3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생의 30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뭘까요? 목수였지 않습니까? 목수.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셨을까? 목수일. 예수님은 건축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건축자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의 모습이나 실제로 예수님의 사생에 목수로서 30년 동안 살았던 생애하고 서로 매치가 되잖아요. 매치.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성경적인 직업이 있다면 저는 목수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일을 하시는 분들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목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건축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청량줄과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 스가랴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세 가지 환상, 세 가지 환상의 세 가지 실현 단계. 이 세 가지 환상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실현이 돼요. 자, 첫째는 예루살렘의 확장입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청량줄과 한 사람에 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확장 4절에서 5절까지, 4절에서 5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구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졸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자, 예루살렘의 확장에 관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첫째는 예루살렘 번성의 비전입니다. 예루살렘 번성의 비전. 예루살렘 번성의 비전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자, 거기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 구하여 이르기를. 그 소년은 스가랴 선자를 얘기합니다. 자, 천사가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구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리라. 거기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구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다.
사람과 육축이 많아진다. 사람과 육축이 많다. 육축, 가축.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과 육축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번성한다는 얘기죠. 번성하니까 사람과 육축이 가축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다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가축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황량한, 을씨년스러운 황폐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앞으로는 예루살렘의 사람과 육축이 많아질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 확장의 비전입니다. 예루살렘 확장의 비전. 이것도 역시 4절 말씀이에요. 자, 거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4절. 자, 뭐가 없는 촌락과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시면 성곽 없는 촌락과 같다. 성곽 없는 촌락. 성곽은 성벽을 얘기해요. 성벽 없는 촌락과 같다. 여러분, 성벽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너무 번창을 해가지고 번성을 해가지고 도저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도 사람이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도 사람이 산다면 성벽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서울이 그래요. 서울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서울이 커져가지고 지금은 서울보다도 서울 근교에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수원, 천안까지 지금 이어졌어요. 천안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옛날은 서울 지나면 그냥 논하고 밭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원 도착하면 또 도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시 논과 밭이 나오다가 천안 좀 돼가지고 다시 도시가 나오고. 근데 지금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천안까지 그냥 계속 건물과 그 다음에 이 도시가 계속 이어져요. 얼마나 커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외곽까지를 합해가지고 수도권 이렇게 얘기하죠. 수도권.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에 성곽이 있었어요. 동서남북에 성곽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곽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천안까지 이 수도권이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곽이 없는 촌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밖에도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번성을 해가지고 성 밖에도 촌락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게 되니까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확장될 것이다. 확장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 보호의 비전입니다. 예루살렘 보호의 비전. 이게 이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장 5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곽이 없어지면 만약에 외부에서 공격이 시작되면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불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그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내가 지켜주겠다. 성곽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뭐냐면 보호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밖으로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된다. 그 다음에 나 안으로
안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줄 것이다. 영광. 하나님 자신이 불성곽이 되어준다면 누가 공격하겠어요? 예루살렘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시면 옛날 아람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엘리사의 사환에게 뭐를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왕하 6장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하 6장 17절 말씀. 자,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에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거기 보세요. 이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어서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었어요.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이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출애굽기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그 다음에 밤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이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뭘로 지켜주셨다고요? 불기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불성곽이 되어달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불성곽이 되어달라. 하나님이 내 사업처의 불성곽이 되어달라고. 그러면 누가 공격하겠어요?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성경에 근거한 기도예요. 성경에 근거한 기도. 여러분 기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내 사업체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불성곽이 되어달라고. 이게 이제 밖으로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안으로는 내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자, 스가랴서 2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안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 주실 것이다. 영광.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카보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1차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떠나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그 성은 망해요.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카보드라고 얘기해요. 이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를
이카보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가봇이라고 나왔어요. 이가봇.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나라도 망하고 그 성도 망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도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사무엘상 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자기 남편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카봇이라고 했어요. 이카봇. 정확한 발음은 이카봇.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게요. 19절부터. 자, 시작. 그의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갖고 왔더니 하나님의 괴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려고 그 다음에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거기 보세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하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다.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말이 뭐냐? 이카봇입니다.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났어요. 자, 에스겔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자, 에스겔 18장이 아니라 10장.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자,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거기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뭐 하여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남유다가. 이게 이카봇입니다. 이카봇. 근데 반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밖으로는 내 자신이 불성곽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승리도 같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번성도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만사 오케이.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사업처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자녀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나무 교회 위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 이전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속사를 열방에 전하는 세계 선교센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카봇이 아니라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처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생명나무 교회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